먼저 나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좀 다소 충격적인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아담과 연합해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담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어야 지난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되는 것이죠. 고전 15장 4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아멘. 여하튼 그 마지막 아담이란 그 단어 자체가 다소 충격적이었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 소망,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성을 부여했는데,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으로 이제 끝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실까요? 왜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서 마지막 사람이 되게 하실까? 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마지막 사람으로 끝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 마지막 아담 안에 다 연합해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던 모든 인류가 마지막 아담과 함께 죄값으로, 여러분, 형벌을 받고 함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심판값을 치러주게 하는 놀라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담이라는 거, 나는 아담이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은 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정말 우리가 경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은 절대로 아담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명분과 그런 신분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 마지막 아담 예수는 금방 말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었어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우리들의 모든 혼을 아들의 영으로 다 살려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딱 생각과 마음을 좀 딱 아들의 인식으로 붙잡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번 하겠어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 땅에 40일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위로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3일째 하나님의 몸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처로 오셨죠. 자, 그러면 묻겠어요. 분명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영과 생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영과 몸과 생명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님이 되실까요?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돌아오실까요? 이런 대답을 해보세요. 마지막 아담의 과정을 거치신
그 그리스도의 영과 몸을 가진 그 그리스도가 나는 다시 예수의 역할을 해야 돼 하고 예수의 몸으로 다시 예수로 자기 신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신분으로 계실까요? 마지막 아담으로 계신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가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지막 아담과 연합해서 아담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종자를 씨를 말리고 우리의 종말을 고했다면, 그래서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됐다면, 우리 또한 다시는 아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안 되지만 우리는 되지요. 여러분, 그건 어거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아멘? 물론 나 호적파고 안 하겠습니다, 집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집 안에 있으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마지막 아담이란 그 말씀이 어떤 역대급 말씀보다, 소장할 말씀보다 더 우리 새남교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씀이 거처와 서울과 군산 새남교회에 어마무시한 깊이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좀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답변을 쓰면 아주 저는 심각한 그런 것 속에서 지난주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그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지막 아담과 연합해서 나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예수로 돌아갈 수 없듯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을 가는 것을 위해서 오늘 먼저 나신 아들이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 마지막 아담과 연합했으면 오늘 먼저 나신 이 아들과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오늘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아들을 받아라. 아멘. 이게 먼저 나신 아들인데, 먼저 나신 아들이 두 개가 나와요. 먼저 나신 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8절에 또 나오는데 18절 읽어보겠어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러니까 1장 15절에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아들을 말하고, 18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마디로 살아나신 그 아들을 말해요. 그러면 15장의 피조물 가운데 나신 분은 누구예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과 생명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분은 뭐가 있어요? 영과 생명도 있고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창조 모든 피조물 가운데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요? 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도 인간 아담으로서는, 첫사람 아담으로서는 우리가 종말을 고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새 생명이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신 먼저 나신 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과 이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오타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오타는 다 지워요. 여러분 지고 바꿔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누구다? 머리, 우리의 구주, 머리분이 누구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우리 누굴 믿어요? 우리 머리가 되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몸이 되잖아요. 몸이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도 얻지요. 동일하게. 아멘. 우리가 창세전부터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혼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부활하신, 승천하고 우리의 몸으로 오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동일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죽고 이제 부활하게 하시는 게 뭐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나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뿅 하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려갔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그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시고 그 안에 있는 영을 당신의 아들로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산. 여러분 여기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에 피를 흘려가지고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냥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냥 이 땅에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 혼을 넣어주고 그 혼을 하나님이 얼마어마한 작업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실제로 우리를 출산해 준 거예요. 낳아준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 1장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어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연합하는 거 먼저? 지난주에? 마지막 아담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과 연합해야 돼.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셔서 부활의 몸을 일으켰죠. 이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를 나신 자들로 아들들로 낳기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마지막 아담과 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연합된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인지하고 함께 죽은 그들의 혼들만이 뭐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몸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두 번째 낳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 먼저 나신 아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ዮም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아들, 이분이 승천했다가 내려와서 거처를 가지고 오는데 거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있는 거처에 너희를 들어오게 해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는 내 안에 아버지가 너희가 함께 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아들을 받으려면은 마지막 아담에게서는 없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없고요, 성천하다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만이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아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들을 우리가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로 승천을 해요. 마지막 말이 뭐냐면 이제 내가 가는데 가면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내려온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올 테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그게 열흘 10일 걸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3절 완전 거처라고 하는 거예요.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약속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다?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그 침례가, 세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거처가 내려오고 약속하신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아들 나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먼저 나신 이 아들의 영을 받아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 믿어. 그거 해볼래? 그렇게 될래? 아멘. 우리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거,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는 거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기다려? 아멘. 기다릴래요. 근데 이분들이 11명의 사도들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 6월절을 지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말을 했더니 다 믿겠대. 기다리겠대.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저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에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1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하신 것, 즉 거처 안에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에서 받는 것을 받고 싶어서 집에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끝내 성령세를 받아서 여러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도 알겠고 그게 거처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고 영접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사도행 1장 8절처럼 이렇게 성령을 받고 천사들의 권능까지 사용을 하며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든지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문서전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증인이 있어요. 증인. 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런 성령 충만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증거에 의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달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거처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요? 피조물보다 먼저 난, 창조물보다 먼저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받고 영접하여 아들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1992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감사하게도 이 군산 땅 그리고 서울 거처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 새남이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주님께서 오픈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담을 거쳐 이제 창세전부터 계시던 그 그리스도를 알아.
이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 이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지금 거듭나게 했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나신 아들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으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낳아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아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낳아주어야 우리가 아들이 되고, 이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써놨어요. 자, 1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제 개혁성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전을 좀 직역을 한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저 정확한 해석인데요. 누구든지 그분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 그 말씀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죠. 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영접을 해버리면 뭐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파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테크나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기에 여자애란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남자 어린아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테크나.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너무나 인본적인 해석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그냥 해석해서 여자 남자로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성과 남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만 만들었어요. 아담만 만들어 그 안에 뭐요? 이 니시바트 하임이라는 혼을 집어넣어줬죠. 그리고 그 아담 안에 뼈를 적출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와의 근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별로, 인간의 성별로는 여성이지만 여러분 다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다 여러분 여성 남성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혼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번역한 이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는 아멘인데, 그리고 파워, 권세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죠? 13절 시작.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된 건데, 아니 어떻게 말씀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까요? 그것은 뭐예요?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13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건 즉 혈통으로나 사람 육신의 뜻을, 우리 애 몇 명 낳자, 아들 낳자, 딸 낳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나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난 자,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해 줬다는 것입니다. 헬라 원전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거듭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진짜 당신의 아들로, 가족으로, 권속으로 그렇게 우리를 출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에서 먼저 최초로 낳음,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출산의 창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믿어.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 이것만이 보다 하나님이 오늘날 인류를 향한 약속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인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분들이 내가 그런 건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 정말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말씀을 알아보고 이 그리스도 말씀만 내 영과 생명이 되고 이 말씀만 양식이 되고 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거듭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전혀 아깝게 여기잖아요.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도요, 그걸 감격하고 기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위해서 막 헌금을 막 무지막지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그게 자기가 기쁨이고,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산다는 것이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해가 인정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언제 거듭난지 몰라. 언제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된지,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분과 연합해서 내가 아들이 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아버지가 아시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것보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시 예수로 안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르고 믿어버리면 돌아갈 확률이 높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오신 모든 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알려져서 그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걸 알아야 되죠. 알고 이것이 굳건하게 그렇게 믿도록 우리가, 여러분 모든 교회 희망이, 사람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낳으셨다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았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도 거듭났다.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죠. 원래 성경에는 거듭났다, 리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본이에요. 영어 성경, 영어로도 본이고 헬라도 본인데, 우리 이제 이 교리를 잘못 배운 분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다시 사셨다고 그러죠. 예수님 다시 사신 거 없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가사를 쓰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알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난 것은, 이게 두 가지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이 낳아주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었다. 근데 위에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 밑에 베드로전서는 썩지 않은 씨로, 말씀으로 낳았다. 그건 동일하게 겹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출산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뭐다? 썩지 않은 씨가 되는 거거든요. 썩지 않은 씨는 뭐예요? 김씨, 씨, 박씨는 80, 90살 살면 다 썩어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 이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영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버린 거야. 영생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영생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 말씀의 씨로 낳아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어느 순간 변질되면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영원해야 돼. 영원해. 변질이 없어야 진리예요. 그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게 뭐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바로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그 씨 안에 모든 그 나무에 열매가 들어있듯이 그 영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 그 씨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을 받았다. 낳음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낳아서 출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과 생명으로 아들로 우리를 지금 살려내고 있다. 살려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6장입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씨의 말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목사님 안에 살아있는, 그 증인들 앞에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뭐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믿게 되고 연합하여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항상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에 이 강단에 항상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여러분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은 무지막지 떨리는 거예요. 항상 제가 꿈에 악몽을 꾸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기를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길게 하니까. 어쩜 그렇게 매번 길게 하십니까? 근데 안 해요. 저는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악몽이 뭐예요? 군대 다시 가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서 여러분 빠따 맞고 막 훈련받는 꿈이 제일 싫어요. 근데 저는요 악몽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꿈이에요. 근데요 진짜 악몽이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데 온고가 없어졌어. 없어. 온고가 아무리 쳐도 분명히 갖고 올라왔는데 온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즉흥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긴장되고 너무 쪼이고 막 그러면서 막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설교. 그런 꿈은 저게 악몽 같은 꿈이죠.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두려울 거 없어요. 저는 성경을 사실 다 압니다.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근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여러분이 주시는 날이거든요. 이 설교가.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생명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형상을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양식으로. 근데 그것을 그 양식을 내가 못 받았으면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한다는 거 뭐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내 지식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 혼에게 호소할 뿐입니다. 여러분 혼의 것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걸 대언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 그렇게 택하신 거야. 그런 첫마디로.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활동을 다 절제하고 오직 내 목양설에서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내가 먼저 먹고 여러분 전달한 여기에 모든 것이 날이 각이 서 있고 생각이 서 있는 거지요. 저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살리는 것은 뭐다?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당신의 육은 무익하다. 육체가 왜 무익합니까? 마지막 아담인데 우리 주를 담당하는데. 근데 우리를 살리는 거에 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몸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예수님 자체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육은 무익하지만 내 영이 너희들을 다 살려낸다. 어떻게? 내 영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영과 동일한 영이 되고 동일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믿을 때 아들로 낳는 방법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된다. 성도들은, 지체들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먹기 위해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데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여러분 데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요한복음 6장 했고 갈라디아 4장. 자, 5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 속량은 마지막 아담으로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보다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자, 아들의 명분을 주께서 어떻게 할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분을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이렇게 실제로 우리 마음이라는 혼 안에 넣어주어서 우리를,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려내는, 이 영으로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살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함께 살았던, 그걸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죠. 그냥 첫사람 아담, 인간 아담 안에 속한 자손으로 살다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끝내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살면 우린 뭐다? 이제 옛사람 이민준 인간 아담이었던 그 모든 사람은 다 지나가 버렸다. 다 없어졌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창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이걸 잠깐 얘기할게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사람에 관한 창조예요. 사람에 관한 창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마고데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형상으로 하나님이 여성과 남성, 성을 만들어요. 여성과 남성. 2장에 와서는 또 다른 독특한 창조로 에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흙의 육신의 몸과 혼이 결합된 아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뼈를 적출해서 그와 한 몸으로 이미 운명적으로 한 몸인 하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 남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이건 한 몸이라고. 너는 아담이 깨어 일어나서 그러죠. 당신은, 하와는 뭐라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즉 당신은 내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1장 창조, 2장 창조 차원이 달라졌죠. 뭔가 바뀌어지고 있죠. 1장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몸이 만들어졌고 2장에서는 그 몸에다가 리시마토 하임이라고 하는 산혼이 들어갔고 그 산혼이 있는 그 아담에서 적출돼 나온 게 여성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와라는, 즉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몸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광야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이렇게 미리 에덴 동산에서 예표가 되고 예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창조는 뭐냐면, 이렇게 아담 안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하와로 비유된 이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손으로 불어서 혼을 넣어주는 창조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려서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가족으로 출산하는 창조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 창조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창조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위한 환경 설정입니다. 바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디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몸 안에 있다면,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고요, 마지막 아담은 완전히 지나갔고요, 첫 번째 아담도 완전히 지나갔고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우리는 나음을 받는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배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어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만이 아니에요. 예수, 마지막 예수 플러스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출산을 받는 것. 자, 갈라디아 3장 26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된 새남기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 이 곳을 더 사랑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5월은 뭐 가정의 달, 그래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 새남기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모든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몸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어떻게 어린이가 오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가 주인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거 정말 우리 교회들이 빨리 회개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앉는 거 봐. 선물 받고 싶어서. 선물은 있습니다. 그런 거 챙깁니다. 선물은 다 챙깁니다. 오늘 교사들도 선물을 주고 어버이들도 선물을 주는데 저는 없어요. 70이 안 돼가지고 빨리 70을 먹어야 나도 선물을 받지. 교사를 할까 나도. 자,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은 우리의 몸에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는데 사실은 이제 세 번째 조금 더 높아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더 여러분에게 말한 게 뭐냐면, 자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신 아들과 연합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아들로 다 이제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나신 아들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됐다고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좀 사는데 어떻게 살까 단언할 수 없지만 일부 몇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항상 우리는 이제 뭔가 여겨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시인을 하고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 중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정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목욕탕 가더라도 여러분 다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뭐라 나왔어요?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거기서 살아서 참기 안 하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협력하고 죄에 대해 협력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뭐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 막 같이 참여하고 이런 거 해보자 해도 우린 죽은 자가 뭘 해요? 죽은 자가 아무것도 듣지도 못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죄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아들로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냐. 아멘. 이젠 누가 말하게 해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난 절대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나 불통이나 여러 가지 암울한 여러 가지 저주나 이런 게 없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 또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떤 아들로서 인식을 가져요. 나는 뭘 가졌다?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난 누가 말해도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들이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함에 뭐가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전은 혼이에요. 표식해요. 여러분의 혼이 결국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지금 아들의 몸을 상속받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난 믿는다 이거지. 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시인하라 이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며 날마다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항상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내야 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다 이겨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해석을 해야 돼. 해석,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죄와 악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은 예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버렸다. 아멘. 나는 누구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살아난 그리스도처럼 먼저 나신 자처럼 나 또한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살아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다. 이렇게 믿으라 이거예요. 이렇게 인식하라. 그 다음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보니까 내가 삶의 포지션이 어디다? 국가가 바뀌었다. 국가가, 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로 내 국적이 바뀌어 시민권자가 돼버렸다. 하늘 시민권자가 돼버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모든 혜택과 권세와 권능과 그 모든 천사들의 도움과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인식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예요. 사람께 지쳐들아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항상 뭐죠? 나는 베드로다. 항상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죠? 그 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몬, 개발하고는 시몬이 뭐가 됐다? 베드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베드로 그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뭐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베드로가 뭐예요? 바로 산돌, 모퉁이돌을 말합니다. 이 모퉁이들 산돌 위에다가 뭐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전부 다 마지막 아담에 속했던 모든 그 마지막 아담의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데리고 다 이 바위, 이 산돌이신 부활하신 그리고 거처로 내려오신 죽은 자가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의 몸 위에다가 마지막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 전부 데려다가 이 안에 같은 몸으로 페트라로 세워주겠다. 나와 여러분은 페트라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5장 30절을 선포합니다. 이 페트라, 베드로는 바로 이 뜻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크게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나는 뭐다? 지체다. 그 몸의 지체로서 나도 그리스도 몸과 같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페트라 그 반석의 한 지체로서 같은 한 돌, 산돌, 생명의 돌을 나는 연합해서 한 돌이 되었다. 베드로서에 보니까 전서에 보니까 이 돌, 이 모퉁이 돌 한마디로 잘못 알고 이 모퉁이 돌을 함부로 알고 잘못 알면 걸려 넘어져 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이 돌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 몸과 한 몸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아들들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지막지하게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근로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모든 곳에 여러분 가슴 짝짝 피고 가십시오. 돈을 적게 먹고 많이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적게 받더라도 잠시 몇십 년 살다가 여러분 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여러분 왕들입니다. 파송된 증인들입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을 말하잖아요. 자, 이 아들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한 권속 가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지만, 세상은 어디 안에 처해 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다 어디 있다? 악한 자, 사단 마귀의 권속으로 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전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항상 살고 있어. 이 인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고전 9장 25절에도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 뭘 그렇게 이기려고 애를 쓰는지, 어떻게든지 남의 걸 빼앗고 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보다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거다 이거예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이긴 자가 받는 그런 상인데 어떤 거다? 썩어지는 거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대선을 또 치를 텐데, 여러분 누군가 대선을 잡고 이긴 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대통령직이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쟁투하며 싸우며 열심히 일해서 뭔가 우리가 성취하고 뭔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그것 때문에 영예와 명예가 높아진다고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아들들은 그런 면류관, 그런 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대신 우리는 뭐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산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 뭐겠어요? 금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때 아니고, 이 면류관은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아들로서 항상 그렇게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모든 양식을 먹고 순종하며 자라나서 이 부활의 생명의 멸관을 얻고자 우리는 그렇게 산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뭐하는 불신료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게 그들에게 선대하고 존대해 주는 거 다 해당됩니다. 모든 게 해당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어딘가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우린 정말 이 죽은 자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격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것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향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또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약간 그 노린내가 나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요? 계속 주식이 고기면 고기 냄새가 나고, 주식이 마늘이잖아. 우리는 마늘 안 들어간 음식이 있나요? 심지어 요새 라면에도 마늘을 넣어가 맛있다고 하던데, 마늘을 넣어봤더니
이게 라면이 탕이 되는 거지 난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늘을 우리가 많으니까 마늘 냄새가 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냄새는 이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또 다른 걸로 표현하면 빛이라고 그래요. 빛.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의 안에 혼들이 이 그리스도를 다 만나기를 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저들이 이 땅에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들 안에 혼들이. 그 혼의 본성에 여러분 다 죽어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그 향기를, 그리스도 향기를 여러분 드러내며 다니면요, 그 혼들이 막 깨어 일어납니다.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혼들이 막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여러분들의 빛을 봅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게 무슨 빛이야? 이게 웬 빛이야?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혼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때 한 명이 여러분에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 혼들이 깨어서 여러분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갈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전도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 그냥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뭐냐면 냄새를 여러분 풍기려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도 다니고 여러분 여기 모임도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그 혼들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세전부터 주님다 그 혼의 지각이 깨어난 사람들, 그 혼들이 깨어나면은 여러분들에서 그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들 그 빛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왔고요.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4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로 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향기가 나오고 빛이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붙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먹고 마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밝히는 것을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나는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숨기고 있다가 밝히면 커밍아웃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들만 커밍아웃이라고 말한 거 좀 그렇게 부당하고, 사실은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라의 기자회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방송사니 뭐니 다 와가지고 한 60명 기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커밍아웃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다 기다리고 지금 기사를 쓰려고 기다렸던 상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제가 좀 잠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천국 기자회견에 하나님께서 오늘 커밍아웃을 하세요. 사실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사실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아니고 난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난 너희들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다. 커밍아웃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아들을 여러분 받고 믿고 연합했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도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기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밝힙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자들이 있어요. 천사들 기자들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 다 막 프레시가 팍팍팍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 여러분이 얼굴이 팍팍팍 지금 막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자, 밝힙니다. 따라합니다. 사실은 저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